찬송가 312장을 찬양하며 6월 19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해드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게 해드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을 알게 되자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정예 군대를 데리고 진을 치자 아비새와 함께 밤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울과 군사들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셔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머리맡까지 가게 하십니다. 사울을 죽이고 이제는 쫓기는 삶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며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전히 어두운 밤에 사울 진영 건너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깊이 잠들어 있던 사울 진영을 깨웁니다. 다윗은 먼저 사울의 군대와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사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던 것을 책망합니다. 다윗과 아브넬의 대화에 잠에서 깬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차립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다시 한번 호소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메추라기와 벼룩으로 비유합니다. 자신은 사울의 왕조를 위협하기는커녕 지극히 작고 약한 메추라기나
벼룩과 같은 존재인데 자신을 잡기 위해 3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넘어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자신을 살려준 다윗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죠. 질투와 시기 그리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된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부끄러워했을까요? 사울은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 사울처럼 넘어질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다시는 해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믿을 리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변덕이 심한 사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죠. 대신 자신이 가져온 사울의 창을 돌려줄 테니 소년 한 명을 보내어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와 회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것이 후회입니다. 후회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저 울며 가슴만 칠 뿐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섭니다. 말없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돌이킨 삶으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훗날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들춰내실 때 다윗은 한마디의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은 이번에도 자신의 삶을 후회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사울의 말은 번지르르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킴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유대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사울을 또 살려주었을까요? 그리고 왜 다윗은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았을까요?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생명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면 다윗은 이미 사울의 손에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했던 것이죠. 사울이 매번 대군을 이끌고도 다윗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사울에게는 3,000명의 정예부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지켰던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을 누가 지켜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죠.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사울의 생명이 넘겨졌을 때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2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주었던 것이죠.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죠. 그리고 다윗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3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 공의로 판단하시고 그대로 갚으십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을 따라 공의롭게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한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의를 멀리하며 공의를 따라 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고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오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숨은 동기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기준과 삶의 원칙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게 하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이자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루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 충성되이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